7월에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망한 실수 이야기를 하나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은 하이패스를 사용해야 편리하게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하이패스 카드가 신용카드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결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결제가 안 되기를 20번이 넘도록 결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톨게이트의 직원들이 상습 체납자다 해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내고 선불 교통카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연락이 오지 않겠지는데 그 결제 오류가 한번 뜨는 바람에 21번째 체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진짜 과태료 고지서가 오고 저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야 할 교통 금액은 약 17,000원 정도였는데 21번째이기 때문에 당신은 10배를 내야 된다 해서 17만 원의 과태료가 찍히는 것입니다. 속도 위반을 해도 7만 원이고 30km로 위반을 해도 4, 5만 원인데 17만 원을 내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돈을 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따져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톨게이트의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해합니다. 우리 톨게이트에 방문해서 당신이 그동안 20번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면 지금 내야 될 17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방문하시죠 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만 해도 와, 아무리 내가 잘못은 했지만 17만 원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다 있나 하면서 한판 싸울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와서 다시 안 그러겠다고 확인만 해주면 우리가 17만 원은 감면해주고 17,000원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이 나라가 정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 톨게이트 사건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톨게이트 직원의 마음이 매우 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동행의 달인.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동행의 달인도 무너졌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많이 동행했는지 제가 세 가지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곰과 사자가 자신이 돌보던 양들을 해치려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희한 동행의 에피소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나 하나님이랑 진짜 친해. 나 하나님 욕먹는 거 참을 수 없어.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키가 커? 네가 그렇게 힘이 세?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거든. 나 그 하나님 욕먹는 거 견딜 수 없어. 남들은 다 뭐하고 있을 때요? 뒷공무니를 빼고 도망치고 있을 때요. 사울도 나서지 않고 뒤에서 겁먹고 떨고 있을 때 다윗 혼자만 누구를 생각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동행 아닙니까?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다윗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사울 왕을 지금 죽이고 나면 이제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실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어. 그가 비록 나의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과 날마다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요. 비록 내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동행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본문과 같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찬양대를 통하여서 멋진 성가대 찬양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했던 모든 제사 절차와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1년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시간. 나는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낸 것, 그것이 다윗의 1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성경은 다윗의 어떤 행적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 계수되지 않는 죽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버리고 회개는 그 동행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함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외침에 다윗은 즉시 무너집니다.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드디어 1년간의 긴 침묵을 깨뜨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딱 한 문장이네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 고백과 동시에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이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무시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순간 선지자가 뭐래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뭐 하이패스입니까? 단말기 카드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띡! 용서, 통과. 어떻게 이렇게 용서가 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가 쉬워요? 다윗처럼 살고 싶네요. 극악무도한 죄를 다 저지르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바로 그 시간 용서받는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인 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그런 하나님이 잘 납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용서와 회개가 빠르고 쉬우십니까 당신은?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보자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긍휼,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겠대요.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했죠? 눈을 부릅뜨고 넌 죽어야 돼. 넌 다시 재기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다윗아, 나 너랑 관계 회복하기를 원해. 나 기다렸어. 지은 죄에서부터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야.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매우 짧고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그 고백을 하기까지의 다윗의 내면은 얼마나 찢기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의 범죄와 관련한 시편이 두 편이 있는데요. 시편 32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1년을 동행하지 못했으니 그 1년 동안 다윗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했을 때 다윗도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무기력해요. 하나님과 통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잔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회개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걷고자 하는 내면의 결단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처럼 빠르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다윗의 그 짧은 한 문장의 고백을 오늘날의 찬송가로 바꾼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 혹시라도 다윗이 살고 싶은 마음에 체면체로 했던 회개였다면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고 다윗을 뒤집어 부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계속 반복된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징계보다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어쩌면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아, 너 언제까지 고속도로에 통행료 밀린 그 신용 불량자로 살아갈래? 거룩 불량자로 살아갈래? 톨게이트에 와서 사인 한 번만 하고 가면
내가 그 과태료 다 없애줄 텐데 나는 너랑 다시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마다 돈이 안 내서 과태료가 10배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년이란 침묵과 무감각의 시간을 뚫고 다시 다윗과 손을 잡고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망설이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 잔치를 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이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내 아들 돌아왔네. 1년 동안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되던 사람 돌아왔네. 아, 기쁘다. 너가 드디어 나와 동행을 시작했구나. 너가 드디어 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나님의 잔치를 열게 할 사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개는 동행을 회복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청소년부에서 담임 목사님의 결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으로 신앙 기본기 강좌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설교 제목은 이와 같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리 꼬지 말고 엎드려 예배하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들이 천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24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자기의 근간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예배의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맞아 회개해야지라고 고개만 끄덕이는 신자가 아니라 나의 죄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무릎 꿇고 고백하는 회개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남몰래 숨기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욕심이 있었습니까? 내 욕심을 앞세우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일은 없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전쟁의 자리,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피해, 혼자만 편의를 누리며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위치에 있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연자맷돌에 빠져 죽어야 될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다윗과 같이 성적인 쾌락이나 은밀한 범죄, 마음으로 간음하면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서 지은 보이지 않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고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삶이, 그런 예배가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회개의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동행하고자 하는 그분과 우리가 발걸음을 맞춰야 되는데,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더럽고 냄새 풀풀 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더러운 문제는 다 감추고 다 숨겨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한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전혀 같이 걸어지지 않는 발걸음인데, 고린도전서 3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말씀도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고도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우리는 이 징계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징계로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 징계에 있지 않기를 원해. 천국에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영광의 찬송을 나와 함께 누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도 전염성이 있지만 저는 회개에도 긍정적인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강력한 촉매제는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총장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퇴진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로 제가 하나님과의 평강과 동행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만 서 있으니까 제 마음이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 학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자꾸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의 티는 보면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남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무엇을 붙였죠?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점이 성경에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몇 개의 반박문을 붙였다고요? 95개조.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루터는 95개조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장 사태가 있었을 때 저희 학교의 신학생들이 어떤 것을 붙였냐면요, 우리 학교 총장님의 잘못된 점이 95개다라고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벽보로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저 95개 비판문을 다 적은다고 해서 총장님이 바뀌지 않아. 뭐가 필요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학교에 개혁은 없어.
그것이 더 강한 변화를 일으키지,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나는 깨끗한 척한다고 해서 학교는 변화하지 않아. 그래서 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원들을 모아놓고, 나 사실 시위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은 이거야. 기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학생으로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도 인정하자. 그리고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잘못했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자. 내가 지은 부끄러운 수많은 죄가 기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까발려져도 난 괜찮아. 그런데 결국 학생들의 반대로 저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수업을 째버리고 회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전남 장흥에 초등학교 시절에 문구점에서 제가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몰래 훔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4학년을 졸업하면 신대원에 가고 사역을 시작하면 전도사가 될 텐데 도저히 그 문제를 가지고 사역자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그 사장님께는 용서를 빌지 못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전남 장흥에 가서 그 문구점에 갔더니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수소문을 했더니 옆에 집에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그때 얼마짜리였는데요. 성경의 말씀 오늘 나와 있죠.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얼마였는데요, 지금 4배가 되는 금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장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장님이 집사님이셨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해요. 이거 다 감사한 공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되실 분이 이렇게 고백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뻥 뚫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든 우리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왜요? 나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동행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과 막힌 것 없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하늘에서 평화가 제게 내려왔습니다. 회개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즉시에, 제가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회개가 이렇게 쉬워요? 어떻게 용서가 이렇게 쉬워요? 띡 하면 용서해 주시네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요, 저 잘못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더 많이 고통당해야 돼가 아니라 너 진심으로 나 앞에 나왔구나, 나 기다렸어, 정말 기다렸어, 그 말 한마디 기다렸어, 이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 평강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지고 이제 그분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는 친밀감이 주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회복되었고 왕위도 유지되었고 메시아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리 꼬지 말고 엎드려 예배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고 아직 그 문제에 막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예배를 계기로, 이 설교를 계기로 하나님과의 동행과 회복을 다시 얻기를 원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단 한마디의 고백이요. 뭐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